시간이 돼서 하겠습니다. 계속. 자, 제가 여기도 우리 형제한테 얘기 들어보니까 자기도 허리 디스크 있었는데 신전 운동하면서 좋아졌다고 간증이 있네요. 네, 단지 시간이 문제인데 특히 허리 디스크 같은 거는 뭐 그게 얼마나 하열되느냐 따라서 다른데 그만큼 또 잘 관리하면은 되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머리 감으실 때 허리가 많이 아프신가요? 꼽혀서 할 때? 네. 그런데 머리 감으실 때 허리 아프신 분들이 이렇게 많이 할수록 이거 더 찢어집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할 때도 이렇게 해가지고 놓고 이렇게 해야 된다. 다리로 받쳐가 돼야 된다고. 두 다리 받쳐야 돼요. 그럼 이렇게. 그렇죠. 샤워기 있으면 그러고 샤워기 없는 집 말아요. 올라 앉아서. 보통 집에 그 샤워기가 이렇게 있잖아요. 할 때 이렇게 하면 되는 거죠. 세명이 많은 또 샤워기가 있잖아요. 예. 그거 안 쓰고 할 때. 여하튼 허리가 부러지면 안 됩니다. 핵심은 허리가 부러지면 여기가 디스크가 있는 사람 더 망가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렇게 뿌리면 안 된대요. 뿌리. 그래서 그 정성호 박사가 기가에 돈 있더라도 주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왜냐하면 그 주는 것보다 허리 고장 나는 게 더 그래. 주려면은 이래 가서 주는 이래 돈 주려면 이렇게 줬지 허리 굽혀가지고 하지 말라 이거예요. 예. 예를 들어 그 정도라 이거죠. 자, 그러면 계속하겠습니다. 여러분 카리스마가 있습니까? 카리스마. 진짜 사람을 아름답게 움직이는 것은 성령의 역사로 된 여기 7가지 은사 선물 있잖아요. 그거를 잘 쓰는 사람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교회 성도들의 아름다운 본이 돼서 그 사람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이렇게 잘 섬기는 사람을 인정해 주라는 말씀이 있잖아요. 성경에 보면. 그러니까 그만큼 정말 자기 집이 교회잖아요. 집을 빌려줬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알아주라고 그랬습니다. 바로 그런 사람들이 카리스마 있는 사람이지. 성도들이 너무 고마워하는 거예요. 자, 교회가 그런 선물을 잘 쓰면 쓸수록 어떻습니까? 교회는 발전하게 되고 화목하게 되고 또 하나님의 교회가 잘 세워지는 영향력을 끼치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 분량을 벗어나서 계속 싸우면 어떡할까요? 그거는 뭐 좋은 사람들이 뭐 싸우는 교회가 그건 육신적인 거라는 얘기죠. 교회가 많이 싸우면 그건 육신적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 거기다가 우리 교사들은 써놓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로마서 12장이잖아요, 우리가. 그렇죠? 로마서 12장에는 7가지 선물을 얘기를 했잖아요. 그죠? 세고 7가지 맞죠? 그런데, 고린도전서 12장에도 이 선물 은사에 대해서 나와요. 그건 로마 교회 얘기한 거고, 여기는 고린도 교회 얘기한 거거든요. 거기에서 고린도전서 12장에는 9가지에 대해서 나옵니다. 영적 선물. 거기에 꼭 국한되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왜? 섬기는 부분이 다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뭐 써놓으세요. 로마서 12장 8절 옆에 만약 공간이 있다면 고전 12장 9가지 선물 이렇게 써놔놓으면 비교해보면 되겠죠? 네. 바로 교사들이 하는 것이 그거예요. 우리 부인의 인도자들이 하는 것이 비교를 해가지고 여기 이렇게 말씀했는데 여기 중복되는 것도 있고 다른 것도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또 다르겠죠. 또 로마 교회도 다를 수 있잖아요. 선물 받은 것을 쓰는 것이. 특히 거기서 고린도전서 12장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많이 나와요. 병고침, 기적행함, 대언 이런 부분이 나오더니 거기 보면은 고린도전서 12장에는 따라합시다.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
믿음, 병고침, 기적들 행함, 대언함, 영들 분별함, 방언이라고 말하는 것이 다 그러잖아요. 다 언어. 네, 방언, 뭐, 다음 통역. 이걸 근데 여기 딱 그러니까 몇 가지예요? 9가지라고 무조건 얘기를 하세요. 아직 안 쉬워도 내가 9가지 얘기했으니까 성령께서 개별적으로 나눠주신다 이 말이에요.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왜 그 교회는 왜 병 고치는 은사가 선물이 있다는데 왜 안 하느냐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때 우리는 할 말을 가져야 돼요. 사모님들 여기 우리 부인부 여러분들 아니 왜 병 고치는 은사가 있고 기적 행함이 있는데 왜 이 교회에서는 그런 것을 안 하느냐 이렇게 물을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교회도 그런 것이 이 성경이 완성되기 전에는 주로 사도들에게 주로 준 기적이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자, 그다 써놓으세요. 고후 12장 12절. 자, 고후 12장 12절. 자, 고후 12장 12절에 보면 자, 시작. 내가 진실로 내가 너희 가운데서 모든 인내와 표적과 이적들과 강력한 명예들로 사도들의 표적을 행하였노라. 자, 사도들의 표적을 행했다고 여기 고린도 교회에다가 얘기하는 거예요. 사도가 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어떤 인내하면서 표적들, 이적들, 강력한 행위들로 사도의 표적을 행했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사도의 표적을 행했다는 옆에 또 한 번 더 가. 로마서 15장 18절. 아까 로마 교회도 그 선물 가졌다고 그랬잖아요. 고린도 교회도 선물 가졌다고 그랬잖아요. 교사들이 이 부분 잘 아셔야 돼요. 예. 자, 로마서 15장 여기 8절부터 보면 시작. 이는 이방들을 하고 그리스도께서 나를 사용하사 말과 행위로 강력한 표적들과 이적들을 통해 하나님의 영의 권능으로 이루어지지 아니하신 그 일들 중에서 어떤 것도 내가 감히 말하지 아니할 것이기 때문에 이어서 내가 예루살렘부터 사방으로 사람을 이루어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충만히 선포하였냐. 자, 이방인들을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 맞죠? 그렇죠. 난 이방인의 사도를 불렀잖아요. 다마스커스 구상에서. 그러니까 이방인들을 순종하라고 나를 사용하셔서 말과 행위로 강력한 표적들, 이적들을 통해 바울이 죽은 자를 살렸죠. 베드로도 죽은 자를 살렸죠. 그럼 바울은 죽은 자 누구를 살렸습니까? 아시는 분? 누구? 그렇지, 유두고 살렸잖아요. 유두고 살렸잖아요. 유두고 3층에서 떨어진 거. 그럼 베드로는 누구 살렸습니까? 다비다. 만들어준 사람 있잖아요. 그 죽은 자를 살렸다니까 왜? 사도들에게 능력을 주신 거라고. 베드로는 유대인들을 위한 정말 핵심 사도 아닙니까? 그렇죠? 네. 바울은 이방인을 위한 핵심 사도 아니에요. 그런 부분들. 그리고 구약에도 보면 이제 살린 사람들이 두 사람이 나오죠. 총 살린 부분들이 예수님이 살린 사람, 두 제자가 살린 사람, 엘리야와 엘리사가 살린 사람, 이렇게 보통 나오죠, 성경에. 자, 그래서 어떠냐? 바로 내가 이방인을 순종케 하려고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신 거야. 그때 하시라고. 그래서 안진뱅이도 막 살렸고 수건을 갖다 대면 막 살리고 이랬잖아요. 근데 우리 동네 좀 가깝거든요. 그 수건 가지고 살리다가 감옥 간 사람 있잖아요. 그 누구죠? 이재로. 그 사람 가짜잖아요. 그렇죠? 예. 뭐 자기가 막 그렇게 한다고 막 수건 가지고 이재로 엄청 큰다 교회. 근데 지금 이제 감옥에 갇혀가지고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왜 그랬습니까? 마지막에 따랐다. 그리스도의 복음을 충만히 선포하였나. 기적을 행하기 위한 게 아니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랬습니다. 이방인의 사도가 하나님이 이런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지. 뭐 그들이 병 낫겠다고 막 복음을 그렇게 전하는 건 아니잖아요. 한번 그 현장에 가보시길 바랍니다. 이춘석이라든가 그런 사람들 가도 그런 거 없어요. 자, 됐습니까? 그래서 이런 우리 초대교회 특히 성경이 완성되기 전에 그렇게 했고, 왜? 로마서도 뭐 고린도 거기도 전부 다 그 성경이 완성되기 전에 일이잖아요. 그렇죠? 자, 그러면 이제 그럼 여기서 한 번 더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7가지 대언 자신에게 해당되는 성물을 우리는 확인하기 바랍니다. 처음에 이제 대언이 나왔죠. 대언. 자, 대언은 성경이 완성되기 전이죠. 지금은 성경 기록이 완전한 말씀으로 되어 있어 더 이상 계시나 추가적인 기록이 필요하지 않지요. 지금은 조명과 선포입니다. 알았죠? 지금은 그것을 밝게 잘 조명을 해서 선포하고 그런 것이지, 지금은 성경이 66권으로 다 끝났잖아요. 왜? 계시록 22장에 보면 가감하지 말라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됐습니까? 그 대언이 지금 있다 없다? 없다. 대언은 지금도 막 얘기를 해서, 그러면 그게 어떤 사람이 대언한다는 건 성령과 버금가는 거 하나님의 역사잖아요. 그러니까 없습니다. 자, 그리고 사역, 이게 여러분들 모두가 해당되는 거예요. 섬기는 일이라 이 말은 쉽게 말하면 이 일에 충성을 해야 된다 이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마태복음 20장 28절에 시작. 사랑하는 받으러 오지 아니하고 도리어 섬기며 자기의 생명을 많은 사람의 대중물로 주려고 하느냐. 그러니까 나는 아까 여기 형제는 건물에 대해서 이거 여기 포함되잖아요. 여러분, 교회는 한 가지 일로만 다 되는 게 아니잖아요. 정말 가르치는 일만 잘해가지고서만 교회가 발전할 것 같으면 교회는요 그야말로 종합적입니다. 행정적인 문제도 필요하고 건물 관리적인 문제도 필요하고 말씀을 가르치는 일도 말씀을 선포하는 것도 교회는 대인관계로 사실 이게 목회자에게 다 해당되는 거예요. 이런 부분이 돼야 종합적으로 교회가 발전되는 것이지 그냥 한 가지만 되자 너는 오직 한 가지만 해라 그렇게 될 것 같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죠. 종합이에요. 종합 교회는. 예, 맞습니까? 종합적인 겁니다. 종합적인 거. 그래서 여러분들 섬기는 건 됐죠? 교회에서 내가 섬길 일이 있는가 없는가. 저는 이 참 섬기는 일에 대해서 우리 어머니에게 감사합니다. 근데 우리 어머니하고 같은 과들이 가끔 있더라고. 교회도 있고 체육센터에 가도 있고 있더라고. 그 사람들은 다리 쭉 뻗치고 놀거나 수다 떠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에요. 제대로 섬기는 사람은. 제가 어렸을 때 좀 미안한 얘기지만 제 경험인데 그때는 부역을 하러 갔습니다. 그렇지요. 그렇게 하면 정부에서 밀가루도 주고 뭐도 주고 막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 어머니하고 그날 우리 성도들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때 어떻게 송충이를 잡는 날이었어요. 근데 나도 그날 학교를 안 가는 날이었는데 어떻게 송충이 잡으러 가더라고. 근데 전부 다 대부분 여자들이 왔는데 엄마 난 따라가면 안 돼. 그러니까 그럼 따라가자고 그러더라고. 가는데 보니까 대부분의 여자들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여기 모여가지고 뭐 며느리 얘기하고 시어머니 얘기하고 뭐 좀 이런데, 근데 우리 어머니는 엄마 주분들은 전부 신고했는데 엄마는 송충이 잡아? 그랬더니 뭐라고 그냥 야 그렇게 놀면 뭐하냐 거기서 엄마 꾸준히 잡자면서 사실 타는데 엄마 왜 송충이 잡냐 이거예요. 그래서 내가 엄마 그게 아직도 그게 안 잊어버리는 거 보니까 내 마음속에 머리에 각인된 거예요. 내가 체육센터를 이제 수영 때문에 뭐 가끔 이렇게 가는데 그것 때문에 원래 갔었죠. 근데 가보면은요 참 또 그런 사람 가끔 우리 엄마 같은 과가 있더라고. 그 사람은 그냥 시간만 나면 유리도 닦고, 여러분 락카룸에 가면 머리카락이 많이 빠지잖아요. 물도 흘리고. 근데 그 사람은 어떠냐 계속 돌아다니면서 거울 닦더라고. 거울 닦은 경우는 거의 없거든요. 심지어 겨울까지. 그래서 내가 선생님 계산은 동산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너무 그걸 아름답게 할 때 제가 이사장님한테 얘기를 해가지고 상을 추신할까요? 내가 그랬어요. 이사장님한테 그런 분들이 너무 잘생긴다고 얘기를 하면은 사람들이 사용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하면 그러면 몇 사람 같이 전부 수영하는 사람 있잖아요. 저 사람 우리 여기 수영장에 락하면서 너무 잘 하기 때문에 우리 저 사람을 하나의 칭찬을 한번 올립시다. 그러면 이 사람은 상 받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가고 난 다음부터 계속 머리카락이랑 물이랑 첫째 이제 처음 오는 사람들 있잖아요. 어떻게 그러니까 그때 막 물바다에 물이 막 풍부한 거예요. 그래도 안 닦고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제 자기 바리즘이 따는데, 그런데 얼마 전에 또 한 사람이 그런 사람을 잘 따는 사람이 왔어. 그래서 야, 오랜만에 이 잘 청소하신 분이 오셨네요. 제가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런 빠가 같은 사람이 있으면 교회에도 오면 부지런히 섬기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저 구석에서 구석에서 참 아니고 뭐 지금 중간에서 구석에서 하면 그래도 괜찮게 계속 이것만 하시는 거예요. 참새. 그래서 여러분들 이 사역을 우리는 교회에 사실 그렇게 앉아서 자꾸 얘기하다 보면 좋은 얘기도 격려에 좋은 얘기도 있지만 좋지 않은 얘기도 묻혀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죠? 그렇게 되면 자기가 믿음의 범위를 벗어나는 경우도 있고 남의 얘기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역을 하는 자는 이렇게 교회에 와서 그렇다고 해서 막 뼈 빠지게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게 하는 사람도 없고, 그래서 참 자기가 부지런히 섬길 것도 있으면은 보면은 교회는 섬길 게 많아요. 사실은 이렇게 불러보면은 자 그렇게 사역 좋습니다. 자 가르치는 일에 이렇게 사역에도 충성을 다하고 신실함을 다하라 이 말이잖아요. 그렇죠? 네? 성경자는 신실함을 다하라. 라카 거기 이제 직원처럼. 근데 전부 다 얘기하고 휴대폰 보고 있지 청소 안 합니다. 시간 나면 휴대폰 보고 있지 자기들끼리 얘기하고 있지 안 생겼다고요. 그래서 이렇게 가르치는 일을 하는 사람도 뭐예요? 충성스럽게. 사실 에베소 4장 11절에 보면은 우리가 오늘날 어떤 사람은 복음 전도자, 어떤 사람들은 목사님, 교사를 주셨다고 그랬잖아요. 이것은 성도를 완전하게 완전하게 성인이라게 하고 그 시대에 몸을 세우게 또 가르치는 은사 받은 사람 있잖아요. 가르치는. 여기도 충성을 다하고, 알았죠? 가르치는 일에 충성을 다하고. 특히 우리 목사님들은 그 가르치는 일에 대해서 많이 충성을 다하셔야 되겠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가르치려고 부름받았으니까 여기 목사 겸 교사를 줬으니까 그래서 뭐 이렇게 대충해서 올라가면은 저도 이거를 준비하면서 끝도 없더라고. 끝도 없어요. 오늘 아침에도 일어나가지고 원래는 운동 한번 보고 싶은데 시간이 안 되는 거예요. 좀 더 보자. 내가 모르는 것도 있으면 좀 더 보자. 그래서 이 가르치는 일, 자 그리고 권면하는 일, 다시 말하면 위로하는 일입니다. 교회에 위로받을 자 많습니까? 네,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을 격려하고 힘을 북돋아 주는 선물입니다. 잘 그 사람과 대화를 잘해가지고 위로를 잘하고 그랬어요. 참 어려움을 당하셨네요. 그래요. 그럼 어떻게 이 사람을 기도로도 도와줄 수도 있고 뭐 어떻게 도와줄 수 있을까? 이렇게 권면하는 위로하는 일. 이 은사를 받은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이 선물 받으신 분. 잘하세요? 그 집사님 보시더니. 그래요? 예. 생각한 게 있었는데. 네. 그게 필요 없는 거 버리는 거 잘했어. 관리를 또 잘하시는구만. 자, 권면을 잘하시는 분 누구 한번 추천해 주세요. 진사님은 위로의 말, 권면의 말. 나는 교회 가서 이분이 이렇게 위로하고 권면해 주는 게 큰 힘을 얻어서 새 힘을 얻었어요 하는 분 한번 누가 그러지 한번 위로 받으시고 권면 받으시고 한번 손 들어보세요. 없네. 그러면 목사님은 말고 예. 우리 김기석 회장님이 권면을 말씀 많이 하십니다. 그래. 선생님들하고 굉장히 소통을 잘하시고 말씀도 많이 해주시고 네. 그러세요? 그래요. 좋습니다. 그래서 권면 위로를 잘 해준다. 어려움에 처한 사람을 격려하고 힘을 북돋아주는 그런 선물을 가진 분들이 있다. 자, 맞습니까? 그리고 주는 일, 부지하는 일, 아낌없이 줘. 그래서 이 어려운 사람에게 선물을 주는 일이면 부지하는 일. 자,
나는 주는 게 너무 기쁘다 그런 사람 혹시 이 선물 받으신 분? 오. 그래 주는 거에 대해서. 자, 그러면 이제 어느 분 추천하신다고요? 그럼 좋아요. 아 그래요? 그래 좋습니다. 자 그러면 또 아니 다른 사람이 한 번 더 추천을 해보세요. 주는 거 우리 교회에서 저 사람이 참 주는 일이 잘한다는 거 손들고 한번 해보세요. 두 분이 손들었네. 그러면 저 최동희자매 우리. 네, 수미교회는 예수님이 주는 걸 너무 좋아해서 안 받은 분이 한 분도 없습니다. 야 그러면은 지금 손든 사람이 부인부? 네, 부회장입니다. 부회장. 그리고 부회장이 이렇게 얘기 볼 때에 배자매님이 주는 거를 좋아한다. 그러면 정순란 자매님은 누굴 손들라고 그랬어요? 한 사람에서 집중이에요. 이건 뭐 그렇게 벌써 그 카리스마 은사가 있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은사, 카리스마, 선물. 바로 그 사람이 이거는 몸에 구원받고 난 다음에 교회 살펴 전에도 밖에서 교회 살펴보니까 그런 일이 많으니까 자꾸 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은 그러겠어요. 우리 배자민을 보고 까마귀라고 필요한 것을 물에서 줬잖아요. 배고플 때. 그런처럼 어려운 사람 그랬습니다. 좋습니다. 화이팅입니다. 자, 더 많은 분이 나누어주면 더 좋겠지요. 구제. 저는 이 구제에 대해서 여기 안 계시니까 한 가지만 얘기하고 넘어가려고 했는데 전재목 집사님입니다. 그럼 실제적으로 한번 볼게요. 내가 그 생각만 하면은 내 머릿속에 감동이 돼요. 가을에 이제 결혼을 다 거둬들여가지고 그 정미소에 탈곡을 하잖아요. 탈곡을 해가지고 하마니에라든지 푸대에다 넣는데 딱 생각이 나는 거예요. 우리 마을에 여자분 가운데 혼자 계시는 분이 있는데 그분이 생각이 나더래요. 그래서 이렇게 뭐라고 쌀 푸대 있잖아요. 거기다가 넣어가지고 달밤에 갖다가 씹어서 갖다 주는 거예요. 누구예요? 그러니까 제 전쟁이가 그랬지 않겠어요? 그래서 쌀을 자기 집에 도장하잖아요. 겨울에 먹을게요. 그런데 거기 푸대에다 넣어가지고 그 밤에 혼자 사시는 여자분에게 그걸 갖다 줬다는 거. 야, 나는 참 그런 생각인데 이 감동이잖아요. 내가 시골에 살아봤잖아요. 어려운 사람들. 여러분, 그래서 그 사람이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할 때, 야, 여러분들 만약에 우리가 실제적으로 이런 걸 한다면, 내가 예상치 않게 보너스를 받았다. 야, 이거 누구에게 좀 나눠줄 수 있을까? 그래가지고 나눠줬다 그러면 정말 감동이지요. 이게 바로 구제, 주는 일입니다. 알았죠? 한번 이거를 발견하면 참 어떻게 했어요? 내가 물론 하나님께도 감사해서 교회의 목적에 따라 드리는 헌금에 드리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기 오신 분과도 얘기는 안 했지만 우리 교회에 특별한 걸 하면 제일 아름답게 많이 하시는 분이 계세요. 얘기를 하면. 근데 목사님 나만 아니까 얘기하면 안 되죠. 사실 그분 때문에 교회에서 큰 목적을 우리 추수감사에서 뭐 하자, 창립감사에서 뭐 하자, 대표적으로 우리 교회는 그런 건데 그게 이제 1년에 2차례 크게 하거든요. 아주 그때에 많아서 그런 게 아니라 여기 김우식 목사님처럼 믿음을 가지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목표들이 달성이 되는 거예요. 그건 여기 회계담당 집사님하고만 알고 다른 성도들은 모르니까 얘기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아직 하지 말라고 하시니까 그 다음에 천국 가면 상 받을 겁니다. 자, 그래서 이런 분들이 있다. 자, 그 다음에 아까 가르치는 자도 뭐라고 그랬죠? 충성스럽게 그랬잖아요. 그러면은 다스리는 자는 따라주다 부지런함. 그 교회에 좀 죄송합니다만은 여러분들이 어떻게 보실지 다를 수 있지만 다스림 교회를 질서 있게 이끌고 관리하는 리더십의 선물이죠.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해야 됩니다. 그래서 목사는 다스리잖아요. 감독이니까. 게으른 목사를 선출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 교회는 그야말로 옛날에 시골에서 보면 어떤 겁니까?
소를 먹이는데 소똥이 어디 있어요? 뒤 엉덩이에 다 붙어 있는 거 있죠? 기억나십니까? 시골에서 부지런한 농부인지 아닌지는 소를 보면 알아요. 부지런한 농부는 소가 아주 번데하고 똥이 하나도 안 묻었어. 근데 게으른 농부는 소를 갖다가 먹이는 것도 먹이 주는 것도 그렇거니와 제대로 관리해 주잖아요. 소똥이 여기 뒤에 다 붙어 있어. 그럴 수밖에 없지. 깔고 다니까 소똥을 까고 놓으니까. 그래서 여기서 나도 시골 살아가니까 야, 저분은 참 부지런하다. 어떻게 소를 저렇게 매끄리하게 윤기나게 살도 찔 뿐 아니라 잘하는가. 여러분 이 다스리는 자가 부지런하지 않으면 어쩌면 교회가 엉망입니다. 주보가 몇 달째 그대로 붙어 있어. 게시판에 몇 년째 붙어 있는 교회도 있어. 교회 주보가 말이죠. 우리 내 자신 게시판을 보면 대부분 그 교회 어떤 줄 알거든요. 게시판에 옛날 주보가 그대로 옛날 전도지 누렇게 그대로 붙여 있는 데가 있더라고. 그러면 성도도 갖다 안 꽂아놓고 목사님도 안 꽂고 전도사님 놓고 지사님도 안 꽂는 얘기거든요. 그런 교회는 전체적으로 볼 때도 다른 그 부분만 그렇게 해서 게시판을 그야말로 보는 건데, 그렇죠. 그래서 그런 것도 물론 우리 교회가 항상 잘하다 그런 건 아니지만 부지런해야 되죠. 아니 짐승을 이렇게 많이 먹이는 사람도 그런데 성도들을 꼴로 먹이는 양떼에 대해서 다른 목사가 부지런하지 않는다면 그건 진짜 교회가 어려움이 많죠. 그렇잖아요. 양떼, 소떼를 기르는 목자들을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부지런합니까? 푸른 초장으로 인도해야 되고 물도 줘야 되고 이렇게 관리하는데 성도들 양이라고 그랬잖아요. 목사가 만약에 그러지 않고 그렇게 한다 그러면은 제가 그냥 이거 하는 건데 저는 지금은 이번에는 도저히 내가 매일 아침에 이제 큐티를 해가지고 내가 바울과 디모데 우리 장년부에 보냅니다. 그리고 우리 가족방에 보내면은 우리 집사람이 부인에 올립니다. 근데 여러분 대체로 몇 시에 도착합니까? 7시에 도착하면 벌써 공감을 갔잖아요. 그러니까 목회자가 규칙적으로 큐티를 해서 제 시간에 계속 이때는 밥 먹을 시간이다. 영적밥. 짐승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런데 시도 때도 없이 보내면 안 되죠. 왜? 우리 딱 그 7시경에 갑니다. 제가 거의 이거 좀 제 하는 사이비는 좀 어차피 나누는 거 미안합니다만 그래서 가능한 주일만 제외하고 이번에는 내가 이걸 맡으니까 도저히 아침에 안 되겠더라고요. 우리는 각자가 어차피 나와 있으면 먹으라 큐티 책도 있으니까 그러지 않고는 핵심 내용만 제가 거의 7시에 근데 나도 어떨 때 다른 것을 갖다가 더 자세히 보다 보니까 시간이 늦는 경우가 있어요. 거의 그 시간에 보내려고 합니다. 여러분 정말 시도 때도 없이 밤에 늦게 보내고 아침에 보내고 안 보내고 그렇게 하면 양떼가 제대로 꼴을 먹을 수가 없지요. 저희 교회에서 또 다 아시겠지만 저희는 암송을 했다 그러면은 꾸준히 계속합니다. 아이고 몇 사람만 하니까 부딪히고 그런 거 없이 큐티도 했다 그러면 꾸준히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다스리는 자는 뭐예요? 부지런. 부족한 것이 너무 많아요. 해야 할 일도 많이 있습니다. 어쨌든 건강도 부지런하는 사람이 지키는 거고 사역도 부지런한 사람이 그런데 또 우선순위가 또 있으니까 더 중요한 걸 나가죠. 그래서 특히 또 우리 교사들, 집사님들, 집에서 이끄는 분들은 부지런히 해야 된다는 거죠. 저와 만약에 집사님들이 이런 부분이 안 되면 성도들이 따라오는데 앞에 리더십이 없잖아요. 기도해도 따라오지 않잖아요. 예. 여기 진짜 제가 이게 사례니까 얘기하는데 우리 조경진 집사님요 아주 아파트 관리소장이에요. 여러분 관리소장 하는 게 얼마나 힘든가 아시죠? 경상도 말로 위에 똥만듯이 가라고 그래요. 소장님은 좀 표현이 그렇지만 위에 똥 마는 걸 알죠. 계속 가요. 진짜 지금
계속적으로 그 아파트 관리 소장을 갖다가 오랫동안 지금 하고 있어서 주민들이 모범 관리 소장입니다. 이건 굉장한 겁니다. 보통 보면 소장은 늦게 가고 뭐 일찍 가고 시키기만 하고 만들면 지금은 솔솔수범해서 다 고쳐주고 하도록 하고 하니까 주민들이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여러분 동대표들이 얼마나 까다롭습니까? 말도 많은 게 진짜 아파트거든요. 뭐 이게 모자란다 저게 모자란다 구입했는데 비싸다니고 진짜. 그런데 모범 관리 소장 이렇게 좀 격려도 필요하고요. 또 참 이런 것에 인정받는 게 진짜 쉬운 일이 아닙니다. 남으로부터 이건 진짜 칭찬할 만한 거죠. 인정해 줄 만한 거다. 다스리자는 부지런함. 그 다음에 긍휼을 베푸는 사람은 뭐예요? 즐거움을 하라 이거예요. 자식이 긍휼을 베푸고 즐거움을 하는 거 쉽지가 않잖아요. 지분이 또 저래 이런다고 고통받는 자에게 긍휼과 염려를 가지고 하는 이 긍휼인데 즐거움을 할 수 있겠어요? 아니 매일 교회 일주일에 한 번씩 돈 받으러 오는 사람이 있다고요. 긍휼을 베푸다 가르치기 달라 이거예요. 그런데 어떨 때는 와가지고 내가 지난주에 사정이 있어서 못하는데 지난주 거 다 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진짜 긍휼을 베푸는 거 여러분 쉽지 않잖아요. 안 그러겠어요? 그 자기 사정이 있어 한 달 못하는데 그 사정이 있어 다음 주에 못하니까 미리 달라는 사람도 있고 이제 500원씩 주는데요. 어떤 인내라는 게 솔직히 한게 쉽지 않습니다. 막 그래서 맡겨놓은 것 같이 지난주에 못하는데 이번에 1,000원 주라고 내가 다음 주에 못 오니까 합해가지고 1,000원 달라고. 자 여러분 긍휼을 베푸는 사람 즐거움으로 해야 되는데 됩니까 안 됩니까? 그런데 성령의 역사를 즐거움으로 하라고 얘기하시네요. 야, 고통받는 자에게 긍휼과 연민의 정을 가지고 하라. 여러분 참 이게 은사가 지절로 되는 게 아니죠. 자기를 부단히 깎고 성령과 말씀을 따라야 되죠. 이거에 대한 얘기는 많지만 여기서 끝냅시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동네 대문 앞에다가 이렇게 편지함에다 돈을 넣고 왔대요. 처음에 2,000원 넣었더니 들다보고서 그 사람이 그때 웬 사람이 돈을 2,000원 갖다 넣었어? 그래서 누구야? 또 안 꺼내가더라고요. 그래서 잘못 넣은 거 아닌가? 다음에 또 일주일에 또 2,000원 넣더래요. 근데 이렇게 서너 번 넣고 난 다음에 자기가 가져가는데 이제 다음에 또 넣는 거 같아요. 왜 돈을 안 넣지? 돈을 왜 안 넣지? 마땅히 받을 것처럼. 저도 우리 교회에 2만 원씩을 넣은 사람이 있어요. 누군지 몰라. 그래서 2만 원 넣었는데 다음 주고 또 2만 원 넣었어. 성도들에게 얘기 안 했지만 그래서 그 성경으로다가 집어넣었죠.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내가 대충은 알아요. 어느 날은 누군가가 알고 싶어서 차고에 들어가서 창문을 열고 한번 봤는데 뒷모습만 봤어요. 왜? 얼른 놓고 가니까. 그때 CCTV, 지금은 CCTV 다 있거든요. 근데 CCTV도 없어요. 지금은 안 넣습니다만 계속 넣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계속 넣으면 내가 분명히 알 텐데 요즘은 CCTV가 있으니까 CCTV 탈편이라서 그래서 누가 넣지 일주일에 한 번씩 넣네. 그래서 나중에는 창문을 열고 혹시나 그 시간에 봤는데 뒷모습만 봐가지고 왜 밖에 나가서 볼 수는 없잖아요. 볼게 또 안 넣을까 봐 혹시나 내가 근데 날 보면 그다음부터 안 넣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내가 가만히 있지. 성령이 아니고 뒤에서 왔지. 재밌게 얘기하는 이 사람 긍휼을 베푼다는 게 솔직히 쉬운 일이 아니에요. 재밌죠? 우리 심리가 다 드러나잖아요. 사람의 본성이 다 드러나잖아요. 자, 그런데 제가 헌금에 대해서 내가 한 거 경험을 한번 얘기하세요. 절대 오해하지 마세요. 제가 이제 평강교회에서 구원받았고 6개월 있다가 군대 갔잖아요. 6개월. 원래 군대 가려고 시골에 내려갔습니다. 경북 예천인데. 그래 갔더니 원래 장로교회 다니니까 장로교회 가야 되는데 장로교회 갈 수가 없어. 저녁이랑 수요일 날은. 그래서 평강교회는 길 옆에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길 옆에 있는 교회를 가서
침례교회 가도 된대요. 나는 인도했던 분의 동생이. 예, 그래서 가도 괜찮다고 그 교회도 침례교회도 괜찮다고 그렇게 갔거든요. 가서 이제 설교를 두 번째인가 이렇게 들 때 한 목사님 초청으로 제가 상담 가운데 구원받았어요. 자, 그러고 난 다음에 어쨌든 목사님하고 이제 같이 뭐 교회 일도 돕고 이렇게 하다가 좀 자유롭게 시간이 많으니까 성경책도 좀 많이 보고 이랬는데 그 6개월 후에 군대 갔습니다. 군대 가고 난 다음에 이제 훈련을 받고 안동 선생님 훈련을 받고 자대로 갔는데 자대 배치 한 2개월쯤 됐을 때 한 목사님이 참 글씨를 잘 쓰세요. 아시죠? 글씨를 하는데 그 뭐였냐면 11조를 내야 된다는 거예요. 11조를 내야 되는데 일병 달고 나는 그 훈련소에서 일병을 달고 왔거든요. 가서 이제 자대에 도착하니까 2개월쯤 됐는데 아주 글씨를 써가지고 이제 수입에 대해서 11조를 내겠는데 그런데 그때 제가 월급을 얼마 받았냐면 1,200원을 받았거든요. 군대 월급. 내가 제대할 때 무렵에 한 뭐 3,000원을 받았으니까 1,200원 받는 게 맞잖아요. 일병 때. 그럴 때. 그래서 그럼 이거 120원을 보내야 되잖아요. 10분의 1이니까. 120원을 보내야 되는데 그때는 그 우체국에 가가지고 이렇게 찍어서 보내는 게 있어요. 이렇게 소액 그렇게 해서 보내는 게 지금까지 뭐 이거 온라인에 그런 것도 없고 그래서 그게 또 안 되잖아요. 우체국에 갈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군인교회를 가다가 군대 가면 항상 명찰 같은 거 만드는데 뭐 계급장 달아주고 이런 데 면사무소 있어요. 주일마다 거기 들리거든. 거기 들리면 거기 우표가 있어. 그래서 우표를 120원씩 사가지고 편지에 넣어서 보냈습니다. 그게 11조의 처음입니다. 그 우표를 보내면 우표도 유가증권이잖아요. 그럼 나한테 편지 보낼 때도 오고 다른 성도들이 보낼 때도 그 우표가 이제 쓰이는 거죠. 모르겠어요. 수입으로 잘 잡으셨는지 안 잡으셨나 모르겠어요. 한 목사한테 물어봐야 돼. 정남교 형제 11조 120원 했는지 몰라. 나는 안 물어봤어 그까지. 자,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11조를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군대 가는 형제에게 난 이렇게 11조인데 너 11조 해야 되지 않겠나? 그랬더니 한 형제가 딱 이기배 형제라고 군대에 있을 때 11조를 한 형제가 있는데 요즘은 안 나와. 그래서 이렇게 11조는 한일훈 목사님을 통해서 시작을 했습니다. 두 번째, 일반 헌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김종윤 목사님이 생각이 나요. 김종윤 목사님, 저 우리 부사모님하고 최영원 목사님 같이 할 텐데 김종윤 목사님 헌금 드릴 때 어떤 돈 드리라고요? 빳빳한 거 드리라고. 안 되면 다려서라도 내라. 되려면 그 정도까지도 세돈을 드려야 된다는 거죠. 목사님은 그렇게 됐겠죠. 그래서 헌금을 일반 헌금을 드리는 것에 대해서는 좋은 거 새 걸로 드려야 된다는 건 김종윤 목사님 설교에서 들어서 이제 시작을 했고, 자, 헌금 때마다 헌금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거는 우리 미국 벤나이스 제7침례교회 있죠. 제가 강의한 적 있잖아요. 그 교회의 그 목사님이 어떻게 그래 헌금 시간에 헌금을 안 하고 그냥 지낼 수가 있느냐. 이게 예배를 드릴 때는 말씀도 있고 찬양도 있고 드리는 은혜도 있는데 왜 드리는 은혜의 기쁨을 놓치느냐. 그러면서 쭉 한번 생각해. 그럼 내가 주일날 저는 그러거든요. 그냥 제 얘기입니다. 양에서 그러세요. 제가 양에서 드리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똑같지는 않으니까요. 나 믿음도 다를 수도 있고 생각 다를 수도 있으니까. 자, 11조는 90조 당연히 드리죠. 뭐 선교라든지 뭐 굳이 이런 부분도 신학교에 드리지만은 안 드릴 때는 매주마다 그렇게 드리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면 봉투를 받았을 때 월급한테 대부분 하나가 딱 드리는데 그러면 다음 주일에는 일반 헌금을 드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주일날 오전에만 드렸고 오후에는 안 드렸어요. 이거 그냥 내 거니까 오후에는 안 드렸어요. 그런데 벤나이스 침례교회 이걸 듣고 난 다음에
오후에도 드려야 되겠다. 그래서 지금은 오전 오후 다 드리고 있습니다. 뭐 이걸 내가 이걸 여기서 하기 위해서 드렸던 건 아닌 걸 여러분이 잘 아시니까 드리는 거 그걸 그래서 오전 오후도 드린다. 자, 그런데 사실은 이렇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왕 앞에 나갈 때는 그냥 나가는 게 없어요. 역사적으로 왕 앞에 나갈 때에 그냥 나가는 경우는 없습니다. 예물을 가지고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해외에 이렇게 가보면은 특히 터키의 그 왕궁 있잖아요. 거기 가보면 전부 다 오는 사람들이 왕을 아련을 하려면 맨입으로는 안 오잖아요. 그 나라에서 가장 좋은 걸 가져가잖아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이 탄생했을 때 뭐 가져갔죠? 황금과 모략과 유황을 가져갔잖아요. 왜? 그게 뿔이잖아요. 뿔인데도 왕에게 되는 제사란 말이에요. 그란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그래서 내가 이렇게 세 가지를 지금 11조는 한 목사님, 일반 헌금은 김종윤 목사님, 헌금할 때마다 드리는 것은 벤나이스 제7교회는 미국의 10대 교회 하나 중에 하나잖아요. 그런데요, 장로교회 다녀본 분들 아시지만은 장로교회는 금요일날 구역할 때 내죠. 목사님이 신방 오시면 신방헌금 내잖아요. 근데 우린 그게 없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드리는 것에 대해서 그 대신 우린 11조는 철저히 드리는데 나머지 부분은 또 이렇게 안 하는 경향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오히려 어떨 때 그 장로교회 다니다 우리 교회 와서 고부가 침례받은 사람 하면은 이런 거에 대해서 신방헌금을 줘요. 우리 누구죠? 지금 멀리가 계시는 주수님 모친이 같은 경우에 이제 가면은 헌금을 줘요. 그러면 교회에다가 이제 제가 받아서 드리죠. 왜냐하면 몸이 아프셔서 수원에 사시는데 못 오시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왜 주님을 사랑해서 몸된 교회를 사랑해서 그리고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드린 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진짜 어떨 때 이렇게 보면은 헌금을 11조 외에는 안 하는 분이 또 있더라고. 그래서 계속 패스야, 매주마다. 그래서 나는 조금 아직도 조금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그리고 제가 처음 교회에 갔을 때에 초등학교 때 갔는데 내 친구가 50판을 줬어요. 50판. 그 당시 50판이면 500판인가? 500판인가? 그러면 500판이 5원이 되는데 그때 1원짜리 이런 종이도 나올 때요. 굉장히 많이 준 거예요. 그래서 내가 외할머니가 오셨을 때 나한테 주는 게 그리고 주는 거거든요. 사탕 사고로 주는 게 아니고. 그래도 그걸 갖다가 헌금 내라고 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리고 물론 계집이 잘 살았습니다. 방앗간에 하니까. 날 처음에 할때 너 헌금 딱 가지고 아니까 헌금 내라고. 그래서 이렇게 헌금을 풍성하게 드리는구나. 그때부터 보았습니다. 어쨌든 여러분이 왜 이 지금 은사 선물에 대해서 하는데 하나님께서 아무리 얘기해도요, 여기 제 얘기 말고 고린도후서 8장 1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 읽겠습니다. 자, 이건 모모니고 표준입니다. 시작. 넘치는 기쁨, 극심한 가난이 그들로 하여금 풍성하고 너그러운 선물을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내가 증언하니 그들은 자기 힘이 닿는 대로 하였고 참으로 자기 힘 이상으로 자원하여 하였으며. 자, 힘이 닿는 대로 했고 시련 속에서 넘치는 것과 극심한 가난이. 제가요, 미안합니다만 이번에 캠프장을 위해서 헌금도 했잖아요. 이거 그제 했잖아요. 처음 어젠가 했잖아요. 근데 미안하지만 그냥 내가 얘기한 거예요. 패스하는 사람들이 꽤 많더라고. 근데 여러분 주머니 지갑 내보세요. 돈이 없으시나요? 있는데 패스하는 사람이 많더라고. 없어서 안 내는 건 아니거든요. 이제 한번 어차피 할 거 탁 찔렀다 빼야 되잖아요. 나도
진짜 실제로 이게 보자 이거예요. 우리 자신을 살펴보자 이거예요. 지금 여러분의 주머니에 1,000원, 5,000원, 10,000원이 없어 안 되는 건 아니거든요. 그날 흥금할 때 내가 대충 이렇게 봤습니다. 이제 내 옆에 한 분들 조심하세요. 보니까 패스 하는 분이 있고, 저 사람은 돈 있을 것 같은데, 주머니 한번 뒤져볼까? 그래서 그런 말이 있잖아요. 구원받았으면 주머니도 구원받는다. 아니 내가 온몸을 드린다고 하는데 주머니는 안 드리겠습니까? 그건 온몸을 드린다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자, 그래서 이 마게도니아 교회들은 달랐다. 나는 힘이 닿는 대로 한다는 말에 충격적이고, 어떻게 하면 힘이 닿는 대로 하는가? 여러분 주일날 2,000원 하는 거 힘이 닿는 대로 하는 거 아니겠죠? 진짜 이제 적용을 해보자 이거예요. 주일 낮에 5천, 그러면 안 하는 사람은 패스하는 건데 5,000원 하는 거 힘이 닿는 대로 하는 건 그렇게까지는 아니겠죠? 그러면 주일날 내가 5,000원하고 오후에 1,000원 하는데 난 받을 때 10원 하는데 그러면 5,000원 정도 하면 그러면 어느 정도구나. 만약에 주일 아침에 10,000원하고 오후에 10,000원 한다면 어떨까요? 이거는요, 우리가 11조로 말한다면 20,000원 드린다는 얘기나 다름이 없는데 20만 원의 수입이 있다면 다름이 없잖아요. 됐습니다. 요거는 여러분이 정하세요. 이제 얼마씩 드릴까는. 그래서 힘이 닿는 대로 드리고 내가 좀 그래도 풍성하게 드린다는 걸로 생각하며 드리는 것이 아름답겠잖아요. 지금 솔직히 아이들도요, 1,000원 주면은 이거 뭐 사먹으라고 주냐 그런다고요. 하나님께 드리는데 1,000원을 가지고 오전 내 1,000원, 오후에 1,000원, 좀 이런 것은 조금 우리가 성의가 하나님께 드리는 건데, 창조주께 드리는데, 아니 없으신 분들은 안 드리고 진짜 1,000원도 없으신 분들 있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있는데 너무 인색함으로 드리고 계산적으로 드리지 않는가. 아니 오늘 만약에 이게 아니라면 이거는 필요가 없죠. 드리는 기쁨이 없어요. 내가 그래도 어느 정도 풍성하게 주님께 가장 좋은 것을 드릴 때 드리는 기쁨이 있지, 대충 드리는데 기쁨은 없지요. 저는 어쨌든 이걸 한번 여러분들이 성경에 나오는 고린도 후서, 자 마게도냐 이제 마치는데, 마게도냐 교회가 어느 교회입니까? 마게도냐 교회들. 아니 이 목사님 말고 성도들 좀 얘기해 보세요. 신학교 공부한 분들 어떻게 되십니까? 마게도냐 교회들 세 개. 잘 얘기했습니다. 베레아 교회. 먼저 순서대로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빌립보 교회, 다음 데살로니가 교회, 다음 베레아 교회. 요 세 교회가 마게도니아에 있는 교회들이에요. 그러면 고린도 교회가 지금 편지를 했잖아요. 고린도 교회를 거기는 어느 지역이라고 그러죠? 그게 아가야 지역이라고 그런단 말이에요. 아가야 지역에 또 세 교회가 있단 말이에요. 어느 교회? 아테네 교회, 고린도 교회, 갱그레아 교회. 그러니까 지금 아가야 지방에 있잖아요. 고린도 교회는 먼저 거기 마케도니아에 있는 교회들이 내가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들이 얼마나 풍성하고, 아니 이종호 목사님 어제 설교를 하셨잖아요. 그런 것이 이런데 실제적으로 적용이 안 되면 가서도 별로 감동이 기쁨이 없어요. 주의 영광에 아름답게 참여하는 그런 것이 없다고. 왜? 캠프 때 좋은 말씀하셨고 열정적이고 대단한 목사님. 그런데 나는 변함이 없어. 그건 목사님이 하실 거지. 단지 좋은 것으로 스쳐가는 것이지. 적용은 내가 해야 기쁨이 내 걸로 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될 수 있기를 바라고요. 자, 그래서 여기 고린도후서 8장 1, 2절, 3절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참 성경 때 태도가 좀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여기 얘기한 대로 대언을 하는 사람은 하나님 주신 믿음의 한계를 그 당시에 넘어가지 말고 겸손하게, 섬기거나 가르치거나 권면하는 사람은 어떻게? 충성스럽게. 자, 굳이 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남을 도와주는 사람은 단순하게 해야 된다. 뭐냐? 인색하고 계산적으로 해서는 안 된다 이거예요. 구제할 때 요렇게 주니까 요렇게 받겠지. 요렇게 그거는 참 너무 인색하거나 계산적이죠. 구제는 뭐라고요? 단순한 거. 자, 아까 다스리는 자는 구제를 배우지 말고 열심을 다해서 긍휼, 즉 불쌍히 여기는 걸 말하죠. 그것은 즐거움을 하고 억지로 하지 말라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여기 무명 작가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는 세상에 보이기 위해 충성하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저 신실하게 행할 뿐이다. 자, 여기 가장 위대한 사람은 가장 충성스러운 사람이다. 자, 누가복음 16장 10절 시작. 자, 이제 두 가지만 얘기 마치겠는데, 성경은요 성공한다는 말이 단회적이거나 단기적인 것이 아닙니다. 알죠? 충성, 신실, 성공은 한 번 한 거, 몇 번 한 걸 가지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규칙적이면서 계속하는 것을 진정한 주님 안에서 성공하다. 따라서 규칙적이면서 계속하는 거. 그것이 충성입니다. 아시죠? 헌금도 계속, 예배도, 참석도 계속, 가르치는 것도 계속, 찬양도 계속. 여러분 그런 것이 없으면 충성스럽다, 신실하다는 게 안 되잖아요. 또 그런 사람들에게 성공했다. 성경에 말하는 성공은 예를 든다면 이렇습니다. 신명기에 보면은 이 언약들의 말씀들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하는 모든 일에서 성공할 단회적인 가야 되는 말씀 지키는 것이. 뿐만 아니라 여호수아에게도 율법책을 밤낮으로 묵상하여 지키라. 그러면 내 길을 순탄하라. 그러면 성공하리라. 그랬죠. 자, 그래서 성경에 말하는 성공은 한 번이나 단회적인 것이 아니고 끈기 있게 계속적인 것을 말하고 있다. 이게 충성입니다. 아셨습니까? 그래서 시편의 다윗이 주 안에서 안식하며 끈기 있게 그분을 기다리라. 끈기 있게 그분을 기다리시길 바랍니다. 제가 적용을 많지만은 적용을 하고 보상도 있지만 딱 한 가지만 얘기하고 이제 마지막 마치겠습니다. 마지막 구절 제가 좋아하고 이제 다 이거 생략되는 거예요. 시간이 다 돼가지고 이거 많지만은 마지막 구절 하나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자, 시작. 이 고린도전서 15장은 무슨 장? 고린도전서 15장은 부활장이죠. 13장은 사활장이에요. 이 부활장에 대해서 쭉 얘기할 때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는 굳게 서서 흔들리지 마요. 우리 흔들릴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세상에서 상황이 바뀌니까 또 형제와 비교 경쟁하다 보면 흔들릴 수도 있고 목사님하고 어떤 일이 안 맞으면 기분이 나빠서 흔들릴 수도 있고 자, 그러지 말고 흔들리지 말고 제가 말하는 게 일리가 있죠. 제가 이제 목회를 하려면 이렇게 많이는 안 남았잖아요. 그동안에 다 보니까 흔들리는 경우가 참 많더라고요. 경쟁과 시기심에서 목회자와 또 관계에서 성도의 관계에서 또 세상의 상해 아파트가 당첨돼가지고 흔들리고 뭐 이렇게 군대 가가 흔들리고 결혼해서 흔들리고 흔들릴 게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그런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를 넘치게 하는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시작. 이거 엄청난 말 아니에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을 줄 너희가 아니냐. 이 예화하고 마치겠는데요. 아마 제 예화를 들은 사람도 있을 거예요. 저희 조카가 이 싱크대 아파트의 싱크대를 갖다가 조립하는 그 이제 납품하는 그 회사에 이렇게 다녔습니다. 우리 성도들에게 얘기를 했을 거예요. 그런데 삼촌은 그러면서 얘기를 하더라고. 왜냐하면은
자기가 지금 삼성 아파트에 짓는데 그 싱크대 공사를 맡아가지고 거기서 싱크대 작업을 하는 일을 하고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삼성 아파트에 싱크대 공사를 맡은 그 사장이 누구냐 하면은 그 삼성이라 그러니까 알겠지요. 그분의 그 운전을 하던 분입니다. 누군지 알겠죠. 이제 삼성이라 그랬으니까 옛날 처음 어르신 돈 번칠이라는 분 있잖아요. 하도 많아가지고 자 그분이 이제 운전하던 분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이제 연세가 많아가지고 내가 만약에 운전기사가 이제 운전을 못하게 되면은 밑에 비서들 책임자에게 얘기를 한 거예요. 쟤 좀 살 수 있도록 해주라. 그렇겠죠. 회장 차 몰았으니까 쟤 좀 나 다음에 살 수 있도록 해주라. 그런 명령이 회장으로 떨어졌어요. 그래서 그분의 운전을 끝까지 하다가 이분이 세상을 떠났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그 회장이 얘기를 했으니까 밑에 사람들이 가만히 있을 수가 없잖아요. 왜? 쟤 먹고 살 수 있도록 해줘라. 그래서 그 운전기사였던 사람이 물어서 너 뭘 해줄까 물어본 거예요. 그러면서 이런저런 일을 니한테 맞는 거 너가 하라. 그러면 주겠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뭘 맡았느냐? 그러면 삼성 아파트 집 때에 싱크대를 조립해서 넣는 거 그거를 저에게 주십시오. 그랬더니 그래 알았어. 그런데 너무 많은 서울 지역에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서울 지역만 해도 얼마나 많아요. 그래서 그 사장이 그 아파트에 하는 그 회장이 그렇게 해서 그 사장이 됐다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삼성의 회장이 재무 하나 먹고 살도록 해주라 그래서 서울 지역에 있는 삼성 아파트에 싱크대 공사를 받아서 뭐 엄청나게 살필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게 주니까. 그런데 나는 그래도 이 구절을 볼 때마다 그 예화가 생각이 나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을 줄 너희가 창조자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복 주시지 않겠습니까? 상 주시지 않겠습니까? 아니 삼성의 회장하고 하나님하고 누가 더 능력이 있고 그러십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그야말로 백을 믿어야 합니다. 이 약속을 우리가 믿읍시다. 믿으면은 행복하고 믿으면은 도전적이고 믿으면은 우리가 그 상을 받을 게 기다려지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 모두 이번에 이제 기쁨으로 드린 하나님이 기쁨으로 드릴 때 내가 너희 수고한 거 가만히 있지 않을게. 보상을 충분히 해준다는 약속을 믿을 수 있기를 바라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저는 이렇게 이번에 주제로서 4가지 강연을 했는데 눈 건강에 대해서 하고 보육 건강에 대해서 하고 척추 건강에 대해서 오늘 시간이 없어서 못했고 그리고 로마서 12장 앞에 있는 거 이제 11장 28절 36절 그 다음에 있는 주님께 받은 선물 마지막에 신실한 청지기의 칭찬인데 시간상 다루지 못하고 고린도전서 15장 있는 마지막 구절로 대신을 했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시면서 정말 또 캠프에 온 여러분들에게 말씀이 감동이 되고 또 예화가 잘 여러분에서 적용이 된다면 아름답게 승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2025년 좀 여름 캠프 주님께서 지금까지 인도해 주시고 또 서로 격려하며 말씀으로 조전하고 하시고 또 적용할 수 있도록 복 주심을 인해서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들 주님의 음성을 들었사오니 이제 성령의 역사를 따라서 실천할 수 있도록 하나하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잘했다 칭찬과 또 하나님으로부터 주는 이 놀라운 보상을 저희들 참 기대하면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우리 자신을 살아있는 희생으로 아름답게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실 날이 가까웠고 또 우리가 주님께로 갈 때가 가까웠사오니 저희 일생의 아름다움으로 주님 앞에 드려지는 귀한 삶, 남은 삶 살게 하옵소서. 복된 시간 주시고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여러분 감사합니다.